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당시는 로마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간 군사들이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은 로마거리 중심부를 지나서 주피더 상에 있는 신전이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가에는 로마의 전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군인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는 어떤 격식이라고 그럴까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인 언론 위원들이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를 따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뒤를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제물로 바칠 항소가 그 다음에 서게 되어졌고, 그 뒤에는 곧 처형하게 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약간의 군사들이 따랐었고요. 아마 의장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따랐고,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이 타는 향료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장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맨 마지막 행렬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행렬 중앙에 위치한 제사장들이 들고 갔던 큰 향료에서 품어나오는 향입니다. 이 향이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이고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의 코에까지 강렬하게 향기가 풍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 승리의 개성 행진에 이렇게 향이 한가운데 위치해서 강한 냄새를 풍겼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진에서 엄청나게 큰 향료로 향을 피웠던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였습니다.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옷에나 살에나 그런 피 냄새가 진동하게 됐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미운 마음과 살기가 오르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승리를 잔치하는 더욱 빛나기 위해서 행렬 가운데에 그 강한 향을 피고 흔들며 뒤따라오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들면은요, 좀 다소 미신적인 거지만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언혼이 따라온다고 해서 이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서 향을 피웠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막 끌려 로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향은 자신의 패배와 곧 있을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가
승리를 축하하는 냄새, 곧 이어서 이제 있어질 축하잔치와 가족들의 행복한 해유, 이런 달콤한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 얻은 승리의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 승리의 냄새, 마귀의 종살이부터 해방받은 승리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자,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근에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날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가 그 몸에 배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한다 해도 그 비린내가 지워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냄새와 욕심과 제약의 냄새가 나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개성 행렬에서 있었던 포로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그들에게 무슨 냄새들이 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 나라로 태어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느냐?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냄새, 절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 포로들에게 나던 그 냄새를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탄 세상의 포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에 있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자의 자리, 사탄의 해에 속해 있을 때에 사망의 냄새가 풍겼지만은, 절망의 냄새가 풍겼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향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향기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진 장면과 같이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대열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내를 개선할 때에 성전한 장군만이 제사장의 향로에서 향기를 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도요, 자기가 두로아와 마게도냐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승리로 이끄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승리로 이끌어갔던 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모르며 끝까지 멸망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구원의 향기요, 승리의 향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득가득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향수 냄새는 언제나 상큼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교회를 오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아주 향수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예. 자, 어느 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향수를 뿌릴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을 이렇게 어늘거리며 뿌린대요. 자, 막 그렇게 뿌리든지 이렇게 뿌리든지 제대로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주 상큼함을 주고 좋은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뿌리시든지 각자 취향대로 뿌리시든지 뿌리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옆 사람에게 상큼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고 공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경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요, 그걸 소망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어떤 고난과 절망에서도 예수는 기쁨이요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예수 향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꽃처럼요, 온갖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들에서 백합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도 바다를 타고 물속으로 잠수하다가 다시 저 바다로 솟구쳐 오르는 잠수새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향기가 많이 풍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향기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품고 살면은 향기가 풍길 수가 있다,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 채운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고민이 뭐냐 하니까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으로 바꾸어주고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지를 못한다면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이름값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고민입니다. 고민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허브향은 가만히 놔두면 별로 냄새가 안 나죠. 근데 요놈을 자꾸 살살 흔들면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안 납니다. 예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나의 일상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은 예수 향기 절대 못 드러내고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26살에요.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을 선교하겠다고 떠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건너오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이제 각 결혼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그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중국 한모퉁이에 붙어있는 한반도에 사는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며 복음을 들으니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 대동강 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응군이 한참 세국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대박해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소리만 하면은 잡아다가 죽기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전해 주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강군에게 병졸에게 발각이 돼서 그는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가 싣고 온 배는 그 자리에서 불살라지게 되었고요. 그는 강변으로 끌려와서 칼날을 맞아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목을 친 병졸은 그가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박충건 병졸에게 성경을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성경을 받아달라고 강청을 했지만은 그는 2번, 3번씩이나 애면하고 결국은 목을 쳤던 겁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변에 흘렀기에
그 핏값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강 양화대교 건너편에 양화진에는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곳에는 많은 외국 선교사 가족과 그들의 유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20년 전 이 땅에 발을 들어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부인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순교한 순교자, 무명의 선교사의 무덤도 있습니다. 정말로 적막하고 깜깜한 이 조선 땅에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름 모르게 묻어진 그 선교사들의 묘비와 무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양화진에서 한강 건너편의 행주산성이나 저 멀리 일산 쪽을 바라보면은요, 100여 년 전의 사진을 보면은 황량한 빈들이요, 항무지요, 얼어붙은 동토와 같이 깜깜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라의 발전과 근대화는 바로 이런 분들이 항무지와 같은 이 땅을 위하여 땅과 눈물과 목숨을 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졌던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되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것입니까? 아름다운 꽃도 어떤 의미에서 찔리고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아름다움이 더하게 되고 향기가 진동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성가에 보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며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마음 아파할 때에 주님의 향기가 더 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요 빛을 발하라. 로마에서 성전한 장군에게 영광스러운 계승식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때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계승식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광의 개선식의 주인공이 되어 역전의 축복과 보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